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죠.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누리게 살게 됐잖아요. 그거는 평안입니다. 자유입니다. 안식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근데 그러한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누리면서 그 누림 속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을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늘 헤아려 봐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늘 드리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날마다 헤아려 봐야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받은 은혜를 내가 헤아릴 때 하나님께 향한 아름다운 신앙이 우리 마음에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아침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그 사랑을 알아야 나도 하나님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며 사는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려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알아야 하고요. 그 누림이라는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되었을 때 그때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더욱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들은 반대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사기서에서 잘 나타나는 말씀들인데 이 선지서에도 보여주는 거죠. 여기 오늘 1절에서도 보면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바산의 암소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바산의 암소는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그 첫째는 둘 다 하나 공통적인 건 뭐냐면 평안하고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말하는 거고요. 이 바산의 암소는 헤브론 산지 쪽에 이렇게 고산 지역에 많은 그 목초가 있고 그 정말 살기 좋은 땅인데 거기에 사는 암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가 좋아요. 먹을 게 풍성해요. 평화로워요.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바산의 암소의 대상이 누구냐? 여기 이제 암소라고 한 것 때문에 그 호화로운 삶을 사는 이스라엘의 여자들, 여인들을 일컬어 말한다라고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인으로 표현하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이 여인에 해당됐던 이스라엘 전체였던 전체라는 해석이 맞겠죠. 이 바산의 암소는 호화로운 삶을 사는 하나님의 풍요로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거 말이거든요. 근데 저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저들은 1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또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정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라고 해요. 풍요로움 속에서 저들이 하는 행위는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나는 풍요로운데 그 풍요로움을 갖고 힘없는 자 가난한 자를 학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에게 여인으로 비유할 때죠. 여인을 비유할 때 가장 남편한테 술 가져와 우리 술 마셔야 돼 라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볼 때는 가장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 풍요로운 누림 속에서 계속해서 그 세상적인 쾌락과 즐거움만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도 그런 가운데서 찾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한 저들의 모습을 두고 심판을 말하는데 2절에 그러죠.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신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된다는 거잖아요. 구별된다는 건데 분명한 하나님의 맹세,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심판을 경고하는 거니까 분명히 이루어질 심판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모든 것은 정확하시죠.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도록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근데 이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거기 보면 뭐라 그래? 때가 너에게 이를지라 라고 말합니다. 때가 너에게 이를 것이다. 이 때는 무슨 때를 말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입니다. 왜? 저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 쾌락에 육체의 정욕에 매여 살고 있는 저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호화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고 쾌락에 빠져 있는 저들을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라고 말해서 이젠 저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고통 속에 빠지게 되는 그 평화로움과 그 호화로움과 즐기던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게 되는, 누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이 하나님의 책망과 진노와 심판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걸 거두어 가시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평안한 중에 하나님을 찾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범사가 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을 찾고 그때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가 그랬듯이 오늘날도 성도들이 참 이런 누를 범하는 게, 평안할 때 좀 더 자다 좀 더 졸자, 그건 망하는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잠언서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평안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평안할 때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어제 아침 말씀이잖아요.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찾고 섬기는 걸 바라지만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결과가 뭐라?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4절에 보면 너희는 베델에 가서, 이제 우상 숭배거든요. 이게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라고 말을 해요. 이 죄를 범하고 더 죄를 범한다라고 하는 베델과 길갈은 여러 앞에서 얘기했죠. 여로보암이 자기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마음이 빼앗길까봐 그곳을 가지 않고 이 베델과 단에 그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다, 이게 신이다라고 말하면서 백성들로 우상을 섬기게 했던 게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고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거기 가서 그 베델과 길갈에서 죄를 범하면서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또 누르는 것을 불살라 수은제 드리고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구나. 이게 그 우상의 제단 앞에 가서 이와 같은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모든 제사의 의식은 갖추어져 있어요. 짐승을 불살라 제물을 드리고 낙헌제를 드리고 수은제를 드리고 이런 모든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처소가 어디냐? 우상 앞에 가서 한다는 거거든요. 가증스러운 제사를 드리는 거죠. 형식적 제사를 드리는 거죠. 대상이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왕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도 했죠. 사울왕이 번제 제사를 드렸어요. 하지만 그 제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였다. 백성들의 흩어짐을 면하게 여로보암 왕이 한 행위와 동일한 행위를 사울 왕이 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고 외식하는 제사가 아니라 진정 예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성 있는 예배죠. 온 마음으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이런 삶의 제사,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고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들의 그 형식적인 제사 한번 해보려무나 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이게 하나의 의식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면 모든 것이 끝난 것이냐 생각하는 어떤 형식적 예배, 의식적 예배,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물 드리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됐는 줄 아는. 근데 그게 어디 있냐? 하나님께냐 내 자신의 위로냐 사람에게 보이려고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율법주의자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음이 그것이잖아요.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는 그 거룩한 모습 보인다고, 그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회칠한 무덤이라고까지 표현한 거 아닙니까? 가증스러운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가증스러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서 진정성 있는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6절 말씀에 이하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그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렇게 진노하시는 거죠. 벌을 주시는 거죠. 근데 그 벌을 왜 주시느냐? 거기 말씀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보셨지만 벌을 주는데 저들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너희들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데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씀을 반복하셨잖아요. 그럼 이 의미는 뭡니까? 저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주시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근데 저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 먹을 양식을 없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저들이 먹을 양식, 왜 호화로운 삶 속에 뭐 풍성하게 먹고 풍성하게 마시고 풍성한 누림 속에 있는 저들에게 이걸 다 뺏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거기 6절에 보면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의 일을 깨끗하게 하여, 너희의 일을 깨끗하게 했다는 건 뭡니까? 음식을 먹지 못하니까 이가 더러워지질 않죠. 오늘날로 말하면 양치질 하잖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양치질 하잖아요. 근데 이들에게 이가 깨끗하다는 건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먹지 못했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먹을 양식을 하나도 없게 그렇게 깨끗하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했으나 그런데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7절에서는 비를 멈추셨대요.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비를 멈추셨대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른 비, 늦은 비를 말하잖아요. 이 이른 비는 파송하기 전에 내리는 비. 그래서 비를 내려 땅을 촉촉히 적셔서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이제 싹이 나고 할 수 있도록, 자랄 수 있도록 내리는 비예요. 근데 여기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리는 비는 뭐냐? 이제 곡식이 무르익어서 잘 성장해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비예요. 근데 이 비를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멈추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멈추게 하니까 했는데 어떤 성읍에 내렸고 어떤 성읍에 내리지 않게 했더니 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적 축복이에요. 선택적 저주예요. 어떤 이에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어떤 이에겐 하나님이 벌을 주셨다는데 그 어떤 이는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홍수의 심판에도 노아에게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 외의 사람들은 다 심판하셨잖아요. 소돔과 멸망의 성에,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 때도 롯과 그 가족에게는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그 나머지는 다 불살라 죽이셨잖아요. 이런 것처럼 선택적 축복, 선택적 벌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비, 물, 이건 뭐예요? 물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은혜와 복이 끊겼다는 이야기거든요. 가나안은 어떤 땅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이다라는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이게 멈추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8절에 보면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려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다. 물을 찾아 헤매고 돌아다니는 자들의 모습. 가서 어쩌다 물을 차지해 보았지, 물을 발견했지만 마음껏 마시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8절의 후반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반복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9절도 마찬가지.
거기도 보면 곡식을 마르게 했다. 재왕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고 팥중이로 너희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와 남낫나무를 다 먹게 했다. 그러니 지금 현재적으로 열매를 거두지도 못할 뿐더러 나무가 다 말라 죽어버리고 모든 게 다 죽어버리니 내일도 없다는 거예요. 내일도. 지금 당장의 고통만이 아니라 다음이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가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10절에는 이제 또 전염병까지 보냈대요. 애굽에다 내렸던 그 전염병, 연병이죠. 이 병을 내렸을 때 얼마나 많은 자가 죽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보다 더 심한, 그들보다 더 한 것으로 저들에게 전염병을 내렸다는 거예요. 또 칼로 청년들 죽였대요.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질병과 전쟁으로 저들을 치고 젊은 청년들까지 죽이는 미래가 여기도 없는 거예요. 세대적, 다음 세대적 미래까지 없어지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벌이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저 평안하고 안일하게 누렸던 그 성읍의 삶을, 성읍도 무너뜨렸대잖아. 11절에 보면 성읍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저들은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저들은 그에 합당하게 살지 않았다.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국 12절에 그러므로 말씀하잖아요. 돌아오지, 너희가 돌아오기를 바랬고 그래서 너희들에게 벌을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뭐해?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뭘 행한다는 겁니까? 심판을 행한다는 거잖아요. 심판을 행하리라 말씀하면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주에서의 재림을 기다리는 때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것이 여러분 행복입니까? 불행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다시 재림하실 예수를 만나는 건 성도들에게는 행복이죠. 기쁨이죠. 그렇잖아요. 감격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께서 그렇게 고난을 주고 하면서 돌아오기를 원하지만 돌아오지 않은 저들을 위해서 일하실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인데 그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리라. 이 만날 준비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죠. 무서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재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바울처럼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킨 사람은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니 기쁨으로 만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고 믿음 안에 살지 않아 구원받지 못한 무리들에게는 영벌의 처소인 지옥으로 던져질 텐데 얼마나 고통이 기다리는 시간입니까? 두려운 거죠. 하나님 만날 준비를 우리는 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소망 중에 기쁨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13절에 보니까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땅 위의 높은 데를 밟느니,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창조주, 섭리주, 그리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바꿔놓을 수 있는 분, 아침을 어둡게 할 수 있는 분. 아침은 뭐 태양이 떠오르면서 밝은 세상, 밝아지는 세상인데 그 세상을 어둡게도 할 수 있는 분, 높은 산을 밟아버릴 수 있는 그런 분,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저들이 지금 호화롭고 평화로운 그 바산의 암소의 삶을 누리고 있는 저들이 그걸 다 빼앗아 갈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스리고 모든 걸 통치하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희들 만날 준비해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지금 벌을, 은혜도 주셨고 풍요로움을 누리게 해주셨지만 이것을 다 빼앗아 가시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가 진정한 평안과 누림, 자유를 누리고 살기를 원한다면 뭐하라? 하나님 바라봐라.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라. 이 아침에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만날 준비라기보다는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죠. 언제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나 위해서 늘 베푸시는 은혜가 있음을, 그걸 깨닫고 사는 게 복이죠. 심판의 주님을 만날 준비하는 게 아니라 늘 삶의 현장에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자 늘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사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또 한량없는 은혜를 주어 그 평안과 자유와 누리는 그 모든 안식들이 영원한 누림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